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기초 9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에 대한 말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그와 연결되게 죄인 아들과 은혜 아버지, 창자 아들과 은혜 아버지, 율법 아들과 복음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 오늘까지도 다 연결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써 있어요. 메타노이아. 뜻을 보면 마음, 뜻, 자아 또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여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깨지고 막 결정하고 막 자기 부인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언어로 보면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내적 변화, 삶의 전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전인격적인 변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는 8번째고요. 오늘은 이제 9번째 목차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죄의 용서를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에 나와 있죠. 이 공부는 회개라는 공부는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라고 그 목적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삶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은혜로운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참 그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 또는 성경 공부가 좀 깊어졌다 또는 새로워졌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라는 중심으로 옳고 그름으로 좀 더 많은 강조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그 새벽 공부를 진행했다면 새로운 새벽 공부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정말 잘 공부했다면 은혜를 좀 이해했다면 믿음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이게 좀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만의 집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중심으로 갔을 때 우리 죄보다는 십자가 은혜가 훨씬 더 커져서 은혜의 선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삶으로 나 중심의 삶, 죄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과 나 중심의 삶, 우리 중심에 하나님도 놓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성경 전체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러브레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가 회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말씀을 기록했죠. 누가복음 13장 4절의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회개가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돌아오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반 통행로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즉시 방향을 틀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 경우 회개는 하나님을 소외시켜온 우리의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헌신, 믿음, 순종의 중심에 두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 했던 말씀은 실로암에서 그 망대 타워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했는데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받으면 심지어 병을 얻으면 다 죄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죄가 되게 거의 질병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앙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재앙과 질병은 조금 분리시켜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죄의 양, 죄의 질, 죄의 경중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똑같다고. 우리 모두 죽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설교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망하는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의 3장 7절 7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다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회개의 가시적인 열매는 변화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회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세례 요한은 명확하고 단순하고 또 과격한 도전을 줬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을 만한 다른 행동을 하라고. 특히 세례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이 시대에 들었던 사람 중에 회개하러 온 사람들한테 한 얘기였거든요. 그 중에 누구한테 더 강하게 얘기했냐면 율법학자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만한 삶을 살았던. 그 당시 율법학자들, 군인들, 득세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놀라웠던 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했던 설교를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한 가지 아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 옆에 회개하는 사람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십자가를 또 죄를 정확히 직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개했던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저는 회개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회개가 잘 안 됐어요. 어떤 거는 회개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다시 반복하고 심지어 제자가 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제가 참 죄책감도 느끼고 모욕감도 느끼고 실패감과 좌절감, 어쩌면 지금까지도 죄랑 싸워서 이겨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누군가 제 옆에서 죄랑 싸우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보고 성경도 보고 예수님도 보지만 플러스 세례 요한처럼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할 수 있어.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거 기억나요. 제가 가장 회개하기 오래 갔던 회개하고 죄와 싸웠었던 좋았던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이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로 하여금 의정도 느끼게 하고 또 의리도 느끼게 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줘도 괜찮을 만큼의 소금의 우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회개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죄를 고백하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금식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알았습니다. 팀들이 12명이 모여서 죄를 고백하면 알았어요. 이 죄를 고백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느 하루는 금식하고 싸워 주겠다.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되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누군가의 행동으로 봤을 때 저도 누군가를 행동해 주면서 많은 것을 서로 보호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되게 은혜를 느끼는 시간, 더 강한 확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더 깊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파송 목적은 눈을 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는 사명,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회개에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변화, 충성하던 대상의 전환,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인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열어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미션을 받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사실 예수님 전한 복음이 똑같습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가지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믿음은 이 단순한 믿음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에게 듣고 보고 배웠던 사람은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가가는 삶. 즉,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다는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회개는 낡은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창조된 진정한 삶과 목적, 즉 의와 거룩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멘.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가려는 성도들을 붙잡으려는 사탄의 발악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옛 삶의 방식이 우리를 옛날의 중력처럼 끌어당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걱정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죄의 유혹이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죄와 싸우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중력을 느끼잖아요. 모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요. 죄의 유혹을 받는 게 더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의 유혹이 있고, 말의 유혹이 있고, 행동의 유혹이 있고, 음란한 유혹이 있고, 욕망이 있고, 성공하고 싶고, 또 그에 반대적으로 두려움이, 불안이, 걱정이 우리로
죄를 막 짓게 하려는 합리화로 막 달려가게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배우게 된 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님 갖고 겨우 죄와 여러 가지 유혹에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된 지 35년 된 지금도 저는 미래가 되면 걱정이 막 몰려와요. 저희 딸을 생각하면 걱정이 더 커져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르신을 생각하면 낙담이 돼요. 아프시니까. 근데 이 모든 걱정과 유혹과 불안과 죄에 대한 욕심과 또 어떤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나의 옛적인 방식, 그런 육적인 욕망, 마치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늘 느끼는 것처럼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서 나를 보호되는 건 딱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어려움을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도 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느껴지면 그 어느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좀 건강한 관계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은혜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용서받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된 것처럼 잘 안 느껴졌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잘 몰랐을 때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어느 한 형제가 왕시가 내가 너가 죄를 지지 않게 나도 싸우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한겨울에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형제가 죄에서 싸우기라고 저도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죠. 내가 군대에서 많은 죄를 지고 혼자 있고 너무 방황했을 때 정말 인생의 바닥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저 혼자 이렇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헬기장이라고 사람 별로 안 오는 데 가서 저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회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전우애가 있고 영적인 우정이 있으며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끊임없이 벗어나고 엇나갈 만한 많은 시간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느 시점, 어느 사람, 어느 말씀 또는 어느 상황이 심지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영하 20도, 25도의 별을 보면서도 빨리 회개해야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은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모였고 믿음의 기초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려고 모였고 회개를 격려하고 있으며 회개하려고 앞으로 부족하고 오늘 넘어졌어도 오늘 밤에 회개하려고 있는 이 자리에 왔어요. 한 가지 좀 배운 건 오뚜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빨리 프로젝트도 그런 느꼈는데 한 번 다운되면 잘 안 기뻐져요. 제가 우리 에리한테 오늘 고백했는데 아빠가 우울하다 에리야. 에리가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아빠도 우울해 나도 우울해 이러면서. 근데 아내도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막 기뻐지는 게 금방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지. 그런데 깊게 들어갔을 때 저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오뚜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성령님과 연결하려고 할 때 그나마 내가 좀 살아나는 거지 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죄를 유혹을 받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적어도 강서교회 제자들은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다라고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완전치 않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기도할 수 있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서 영적인 우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태도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특징이 될까요? 이전의 세상 근심과 진정한 회개를 혼동한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죄를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회개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도 있고요. 세상 근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심인데 무겁게 느끼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들에게 간절함과 우리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세상 근심은 더 쉬워요. 세상 근심은 부정령이자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멸망하게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냐면 꼬리에서 꼬리를 계속 무는 유혹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병적으로도 올 수 있구나. 이 공황장애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우울했던 사람이 계속 우울해서 나서 자살 충동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약도 먹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끝도 한도 없이 올려올 때 두려움이나 걱정이 계속 몰려올 때 나에 대한 어떤 처벌을 막 나에 대한 정죄함이 계속 몰려온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내가 성경 쪽에서 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계속 처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되게 무서운 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간다면 세상 근심으로 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온 많은 성경 인물들은 똑같은 죄를 지고 배신을 하고 잘못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더 단단해졌어요. 1세기 많은 제자들은 그들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빠르게 또는 적절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서역 공부 시리즈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발 세상 근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까운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뒤에 두 가지 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한 돌아온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였다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죽어야 돼 하면서 정말 죽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도 찢어진 옷으로도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한 발짝을 더 걸어서 아버지 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돌아온 아들이 쉽게 아버지 집으로 당독했던 것이 도착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멀고 더 험악하고 더 거친 길을 걸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오늘 하루 한 발짝 더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의 제자 삶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한 발짝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지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를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신다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10절 마지막 글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을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일어나서 기쁘게 말했습니다. 괴롭게 말하고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표현도 하고요. 속여 뺏을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례는 삭개오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는 결정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결정을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근심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시간 자기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기 삶을 바꾸는 것으로 포함되죠. 저는 우리 교회 사역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만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했던 것을 실천한 것이 되게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백화점에서 뭘 훔친 거에 대해서 그 백화점에 가서 그 사람 직원은 다 사라졌는데 거기 가서 그 섹션에 가서 내가 뭘 훔쳤습니다라고 사과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한 자매. 되게 놀라웠어요. 뭘 지불하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냐면 그 20년 전에 물품 리스트가 남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사과라는 걸 해봤을 것이에요. 저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속인 것도 많고 엄마를 되게 엄마뿐만 아니라 삶이 되게 힘들어서 너무너무 미안한 적이 많았다고. 엄마는 되게 놀랬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무슨 일이냐.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되게 안 열리는 말로 어더더 하면서 엄마 내가 사과하고 싶어요 하고 사과를 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엄마가 참 되게 감동받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들은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얼만큼 진심으로, 또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우리는 사과하면서 살고 있나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갔을 때 가장 놀라운 회개의 사건은 사과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사과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더 내가 한 것보다 더 깊게 사과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과정은 삶이 리셋될 수 있는, 재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2025년 9월 30일 오늘 하루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도들 또 일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것. 우리는 회개라는 특권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광고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이번 주 주일에는 대구 강동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다는데요.